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누는 것을 마치 소명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으며 또 세상은 당연하게 의례적으로 교회는 베풀고 나눠주는 곳이다 라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세상 역시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자연스럽고 마치 당연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교회는 왜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호의적이고 또 이걸 마치 사명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과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만의 전통적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보시면 먼저 구약시대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쭉 읽어다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대우해 줘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약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법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풀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텍스트, 글로써 적어놓은 법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법전이 언약법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언약법전 안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법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도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15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너희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적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어가기 전에 법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이루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주권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곧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가난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지게 해야 된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재물을 베풀고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 심령이 완악하다는 말은 돌같이 딱딱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그냥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신약에 가면 이 일을 실천적으로 이루어내는 모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임하고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일컬어져 있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배를 하기로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설교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 똑같지만 오직 한 글자만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엘서에 보면 저 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임하면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시작할 때에 이미 마지막을 시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말세의 시작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만민에게를 말세라는 말로 살짝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바꾸었을까요? 말세에.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이 있는데요, 앞에 아마 나올 텐데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순절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언약 법전을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이 지금 완악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려고 그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언제 말랑말랑한 마음, 언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마음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 말했던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사건 성령 받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일이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체험했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처음으로 한 사역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일이 보면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조그만한 글씨로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은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나누었을까요?
세상을 향해 나누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이 유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심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3,000명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근데 준비했던 여행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 예수의 12제자와 120명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3,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또 넘겨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종말론적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돌처럼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려면 돌 같은 마음을 제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새 영을 내 속에 두리니 부어주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생기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강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재물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마다 필요를 채워주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는 그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교회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두에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교회가 왜 나누는 일에,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일에 그렇게 마치 소명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전통에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 못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요 성령을 받은 종말론적 공동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소유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함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에 있어서 탐심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옆에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미 강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교회 안에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는 교회의 목표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행했던 일들이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이 교회의 첫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재물을 꺼내어 남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제하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베풀며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감사하며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